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설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불의한 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분명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분명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예화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희 인맥을 넓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불의한 종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이었어요. 그의 자세였습니다. 어떤 자세였냐 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반대로 빛의 아들들이 미래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그 불의한 종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냐면 종말이에요.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만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미래를 준비하지 않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불의한 재물들, 즉 이 땅에 하나님이 잠시 맡긴 그것들을 주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게 시간을 주셨는지, 왜 내게 물질을 주셨고 왜 내게 재능을 주셨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본문에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저번 주 본문의 흐름은 18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18장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냐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맡기신 재물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맡긴 것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 즉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의 빚진 자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 빛의 아들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모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의로운 청지기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얼굴을 볼까요?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청지기로 한 주간을 살아간 옆에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얼마나 힘들기 때문에 얼굴들이 이렇게 무거워 보이겠어요. 그죠? 자, 얼굴들 피시고 한 주간에 우리 열심히 살아갔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죠? 어렸을 적부터 한두 번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더더욱 아마 유초등부에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에 관한 찬양도 있고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르는 옛날 과거의 모습들과 추억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굳이 다 읽지 않아도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으로 영상이 술술 흘러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입니다. 이제 곧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게 될 겁니다. 이 땅의 사역이 막바지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곳에 누가 있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 불리우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리가 있었죠. 누구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입니다. 근데 마태보다도 어떻게 해요? 이 삭개오가 더 위에 사람이에요. 마태는 그냥 세리였고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자,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그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또는 무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 정확히 반대예요. 그는 무죄한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자였고 순결한 자가 아니라 그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천대받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세리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친일파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그들 중에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허가받은 강도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부자였겠죠. 성경에서도 삭개오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부자라고 말할 만큼의 부를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 정직이라는 단어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깨우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하겠나이다. 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시코판테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약간 관용어적인 표현인데 무화과를 보여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시에 시코판타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건 직책의 이름이에요. 이들이 맡은 일이 뭐냐면 약간 세관원 같은 일인데 무화과를 밀수출하는 자들 적발하는 일을 맡은 자들을 시코판타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책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직하게 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대신 부정을 봐주고 돈을 강탈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번번연하게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시코판타이라는 직책이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밀고하는 악덕 고발자들 혹은 중상모략가를 지칭하는 말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점을 붙잡고 돈을 강탈하는 사람들은 시코판타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뭘 얘기하냐면 삭개오는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7절에 무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걸 볼 때 근방에서 이미 유명한 악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비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 자. 그리고 아마도 나이는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남의 약점을 가지고 부를 쌓았던 악덕 부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의 키가 유독 작았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면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볼 때는 보면 웬만큼 키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에 기웃기웃거리고 어떻게든지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때 그는 상당히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삭개오가 난장이었을 거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도 이 난장이었다라는 신체적인 그런 아픔들 때문에 어쩌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집착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어떻게 돼요? 그의 약점을 덮어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삭개오를 볼 때 어떤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까요? 웬만큼 나이가 있는 중년 이상의 사람이었을 거고요. 옷은 부자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굉장히 화려했을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많은 장신구를 달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의 어떤 외모적인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도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인지 모르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특이하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그것을 잘 드러내주지는 못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저가 보고자 하되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집요하게 찾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저가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미완료 능동태예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이냐 하면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인지는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가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가 가진 재물, 그렇게 노력하며 남의 것을 물어 뜯어서라도 모은 재산이 그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공허함이 생각보다 굉장히 절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왜인지는 모르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그 한계를 경험하다가 세리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그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그가 주목했을 거예요.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 그때 그의 눈에 한 나무가 보이게 됩니다. 자, 옛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뽕나무라고 배웠어요. 이게 사실 되게 큰 건데 뽕나무가 아니에요. 새로운 번역의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무화과 나무예요. 이 나무의 명칭이 되게 많아요. 애굽 무화과 나무, 시카모 무화과 나무 또는 백뽕나무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냐면 잎사귀는 뽕나무의 잎사귀를 닮았고 열매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죠. 보시다시피 나무가 수직으로 우뚝 솟아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요. 가지가. 그리고 가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딱 어떻게 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딱 올라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당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눈에는 이 나무의 가지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체면 불구하고 뛰어가 그 나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근데 그 나무를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한 건 뭡니까?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무에 올라가 있다라는 사실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전혀 예상 밖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말할 생각이, 계획이 원래 없었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눌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정작 집주인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대할 마음이 없었는데,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곳에 가겠노라는 강한 의지를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할 생각이, 계획이 원래 우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려오라. 내 집에 머물겠노라. 일방적인 예수님의 의지였고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놀랍기 그지없는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은혜의 놀라운 순간이었지만 모두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은혜는 항상 누군가에게만 은혜지 다른 이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무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을 근데 비웃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수군거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단지 나쁜 놈이 아니라 민족의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은혜가 필요한 자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 자냐면 심판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선지자여 랍비였습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원어에서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인은 항상 어떻게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런데 랍비인데, 선지자인데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 말은 자신을 부정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달리 유일하게 은혜 가운데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일까 싶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해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보면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그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뭔가 해결되어진 것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그가 갑자기 삭개오가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더해서 갚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의 의미보다 원어로 보면 훨씬 더 진중한, 강렬한 의미를 가진 고백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느낌이 뭐냐면 마치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만일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는 뜻처럼 보여요. 근데 원어에서 보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추측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고백, 선언문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틀림없다라는 확신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말은 어떻게 돼요? 만일 내가 죄를 졌다면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실히 죄를 졌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만일 실수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은 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확실히 남의 재산을 빼앗은 자였습니다. 그가 지금 고백을 해요. 그가 선언을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저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우리는 이 8절에서 4배로 갚겠다라는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오겠지만, 와, 정말 많은 것을 변상하는구나 라고 먼저 들어오겠지만, 이 구절은 뭘 말하고 있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단둘이 골방에 있을 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를 빛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죄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은밀한 죄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죄는 드러나야 돼요. 그 순간 자존심이 아플 수도 있고 수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죄와 상처는 드러나야 치유가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빛을 만났더니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을, 지난 삶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대가로 어떻게 돼요? 절반을 내어놓고 4배의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그리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삭개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본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삭개오는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혐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쁜 놈이었고 진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놈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가가셨어요. 물론 삭개오도 노력을 했죠.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못했고 초대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였냐면 일방적인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란 일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어색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가 어색할까요? 어색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0절 사이에. 어떤 구절이 어색할까요? 성경을 늘 당연히 읽어버리면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찾으셨습니까? 네? 잃어버린 몇 절이요? 10절.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다서 9절. 네, 9절이에요. 9절부터 10절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되게 이상한 반응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찍으신 건 아니시죠? 왜일까요? 자,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어요. 삭개오가. 그의 인생이 달라졌죠. 그가 죄를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돈의 4배를 변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칭찬해야죠. 잘했어. 너희가 율법대로 잘했다라고 칭찬하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 돼.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백성으로서 관원으로서 네가 살아가야 돼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세요? 오늘 본문을 삭개오의 그 고백을, 죄의 고백을 뭐라고 반응하시냐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끌고 가는데요? 죄를 고백했는데 변상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거를 구원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는 그것이 보통 5분의 1,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 6장 5절, 민수기 5장 7절에 나오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넘어 배상합니다. 4배의 보상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 사무엘하 12장 6절을 보면 양을 훔치거나 잡거나 팔았을 때 해당하는 보상이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삭개오는 이 일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만큼 자신의 죄에 통감하고 인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를 보상하면 되는데 몇 프로를 더 보상해요? 4배, 400%를 더 보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지난 삶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구원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삭개오의 변화가 구원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다는 것을 왜 구원의 문제로 예수님이 받아들여요? 이런 잘못하면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행위가 구원이 행위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착해졌다라는 것을 말할까요? 나는 이만큼 큰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더 큰 것은 그가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단지 착해진 게 아니에요. 착해졌다가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 달라졌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의 방식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돈이죠. 그의 삶의 중심엔 뭐가 있어요? 돈이에요. 그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는 돈을 모으는 자였습니다. 남의 것을 무자비하게 수탈해서라도, 속여서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더 빼앗아서라도 더 많은 것을 움켜잡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뭘 말해주고 있어요? 삭개오가 그의 재산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착해서가 아니라, 그의 인성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면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가치관에 맞는 합당한 모습이, 반응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소중한 것을 빼앗는 자에서 이제 내게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로 바뀌었어요. 남의 눈에 눈물을 맺게 하는 자에서 이제 남에게 기쁨의 눈물을 맺게 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먹고 썩어 없어질 보물을 쌓는 자에서 이제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자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이 그의 인생의 정점이 있지 않아요.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의 인생의 이제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이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감동했어. 그랬더니 이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의 삶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었어요. 일방적인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수군거리는 무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잘못된 금기 속에 살아가는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 변화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독특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각 복음서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언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에게 긍지였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문제점이었어요.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정확히 한 본문과 철저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본문이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부자 청년과 오늘 삭개오 이야기가 대척점에 있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19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누군지는 아셔야죠.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나와요. 16절부터 쭉 보면. 근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누군지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삭개오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부자였어요. 공통점이죠. 우리도 이런 공통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신분은 어떻게 해요? 삭개오보다 부자 청년이 훨씬 더 좋았어요. 나이도 젊고 관리였습니다. 삭개오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어. 의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같으면 찔리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게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요. 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을 인정을 해요.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존경하지 않겠어요? 어찌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삭개오와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마치 삭개오와 비교를 보면 빛과 어둠의 대조와 같아요. 그런 그이기에 예수님이 그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돼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혼내지도 않아요. 비웃지도 않아요. 인정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없었어요.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부자 청년은 여기에서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22절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떠나버렸습니다. 반면 삭개오는 아무것도 예수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결국 세상에서 인정받는 부자 청년이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인이었지만 사실은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는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의 긍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말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혀 자격이 없었던 삭개오였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신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평가도 아니에요. 율법을 얼마큼 지켰냐 안 지켰냐도 아니었어요. 바로 일방적인 그 은혜를 누리냐 아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 없냐라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방적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은 돈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그 일방적인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만나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삶이 달라지는 모습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삶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돈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의 중심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명예라는 것이 있었으면 본문은 명예라는 예화로 풀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중심은 돈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은혜를 만났더니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주인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자유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평생 돈이 중요했던 자였습니까? 돈은 그의 전부였어요. 자존감이었고 자신감이었어요. 재산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재산의 반을 내어놓겠다고 그래요. 재산의 반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더니 재산의 반이 날아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산 반만 날아갔을까요? 아니에요. 돈의 4배를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자의 돈의 4배를 변상하겠다고 그래요. 삭개오가 남의 돈을 속여서 빼앗은 게 적었을까요? 적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되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지만 현실 감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지금 망했어요. 망한 게 아니라 몰락했죠. 소위 말해서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망했더라가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지만 세상적인 관점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망했더라.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하고 망했더라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흐뭇하십니까? 부러우십니까? 그렇죠.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삭개오의 부인 혹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삭개오보다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정도면 이혼 수준이거든요. 그죠?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반 재산 이상을 바쳤다고 하면 그 가정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만약 그랬으면 우리 아내는 나에게 어떻게 했을까? 물론 잘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잘하실 거죠, 그죠? 자,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나를 만났더니 너의 재산을 반을 내놔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만났는데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낌없이 그가 내어놓을 수 있었냐면 버렸냐면 그가 진짜 은혜를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 삶의 가치관을 바뀌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하면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하고 우리는 거기서 생각이 끊겨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반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재물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근심할 만큼 소중했어요. 그랬더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은혜를 떠나버렸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면 삶이 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져 버리냐면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만큼 달라져 버려요. 세상이 우리 표현하잖아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예수와 나만 있게 되어져 버려요. 경험하셨습니까? 그 신비의 순간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좀 있으면 또 달라져 버리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와 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극단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겐 돈이 필요해요.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선 순위가 달라졌어요. 은혜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 은혜가 뭡니까? 자녀예요. 자녀를 은혜의 선물로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다 내어놓아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은혜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단지 너의 돈을 내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나 오늘 본문이나 다 어느 본문에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냐면 누가복음 3장 17절부터 13절의 이야기예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12절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뭘 말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 변화된 회개의 열매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삶이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우선순위가 너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그것에 가치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너에게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되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니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만났더니 예수가 내게 주인이 되었더니 이제 물질이 내게 더 이상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그 일방적인 은혜를 만났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삶의 가치관을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였더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 아낌없이 서로의 것을 가지고 내가 섬겼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물질이 내게 제1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비유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부화를 위해 모든 것을 팔아버린 자가 누구예요? 본문의 삭개오였어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만큼 물질을 내어놓았으니까 네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으니까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보고 그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니까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자가 온 목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신분이나 혈통이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가치관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재물을 쌓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으십니까? 혈통이나 신분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일방적인 은혜를 입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물론 습관이라는 게 쉽게 고치지 못해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난날의 삶이었던 거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익숙함이라는 것을 무시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부족할 때도 많지만 우리는 분명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재물, 명예, 가족, 건강.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들을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그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쉽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 돈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의 중심에 있고 보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돈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세요. 두 주인의 치열한 싸움에 가장 명확한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이 우선순위입니다. 돈에 참 많은 것들이 부여가 돼요.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삶의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귀하고요. 없을 수 없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마치 돈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풍년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의 수많은 자녀들이 돈을 섬깁니다. 똑같이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절대적인 신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달라져야 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다 교회에 바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바치라고 말하면 그 교회가 미친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빨리 여러분들은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라고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에게 너 세리 그만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달라진 것은 그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전과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필요 없어, 돈을 모두 다 내어놓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 설교 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물질이, 재물들이 이제 어떻게 써야 돼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쉽냐? 쉽지 않아요. 우린 돈에 그리 자유한 존재들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돈이 너무나 소중해 보여요.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또 근심하게 됩니다. 다 포기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포기하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질에 겁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물질에 대한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왜 우리가 하겠어요? 교회가 눈이 멀어서 11조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신 것이 기억나시죠? 고백이에요. 11조에는 우리 두 주인의 싸움의 치열한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모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은,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혹시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물질에, 시간에, 재능에, 가족의 우선순위를 놓고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진정 일방적인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뭇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 그렇기에 달라진 삶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삭개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합당한 열매가 이 세상과 다른 삶의 우선순위가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